오늘 아침 전하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이런 번영을 되찾는 비결이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번영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영생의 말씀을, 구원 얻는 영생의 말씀을 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구원받은 자격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거의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하나는 그 물질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버림받은, 그리고 후에 막급해하는,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물질 관리를 잘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물질 관리하는 것 보니까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재물관은 우리의 재물, 우리의 생명, 건강, 가정, 자녀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을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관리자라,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경제란 말,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이코노모스에서 왔습니다. 경제란 말은 관리자라는, 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경제란 뜻이 관리자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을 잘 관리할 때에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관리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오더링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로는 매니지먼트, 경영입니다.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관리를 잘하고 경영을 할 때에 경제가 발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경제를 요리하는 사람들, 경제에 대한 정책을 사는 사람들이 이 스티워드십, 이 관리자의 책임을, 오이코노모스의 책임을 잘못했기 때문에 번영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질서를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관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영에 불실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주부는 남편의 생활비를 타오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질서를 따라서 관리를 잘하고 경영을 잘할 때 그 가정은 여금을 하면서, 그러면서 궁핍이 없이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주부가 이런 관리 능력이 없으면 항상 그 가정은 돈을 꾸려 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꾸는 빚을 지어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어떻게 해야 이 다시 번영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장롱 속에 있는 금을 다 내놓으라, 금부지를 다 내다가 지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금부지를 받아서 우선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번영을 다시 찾는 우리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성서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4가지로 우리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신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신령을 지키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IMF의 빚을 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돈을 몇백억 달러를 빌렸다 하는 것은 돈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건 뭐니? 한국 정치나 사회는 신령이 없는 것이다. 신령,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북구놀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독일의 재상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가 영토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다 패배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의 신령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신령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큰 손실이다. 그래서 신령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니라. 여러분이 생물학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 있지요. 또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면서 정성껏 심은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분명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칙, 생물학적인 법칙을 두 소리 말씀하십니다. 이건 진실합니다. 땅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대로, 법칙대로, 질서대로, 진리대로 살 때에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신뢰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거니?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신령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장사를 잘하고 유대인들이 보물, 다이아몬드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아주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까닭은 유대인들이 가지고는 종교적인 신앙의 근거에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아주 철저합니다만 그 반면에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영향을 끼치는데 그 원리가 어디는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 여러분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이를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바쳐야 된다 하는 것 11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는 기본적으로 11조의 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 신령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자기 양심껏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을 남에게 소개하기를 기뻐합니다. 자랑거리 생각합니다. 그분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장로님이십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인 거니? 그분은 우리 교회 11조 교인입니다. 11조 충실히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두 말을 얻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직분을 가졌지만은 온전한 11조를 지도하는 사람은 내가 부끄러워서 소개를 못합니다. 밖에서는 내가 광림교회 장로요, 광림교회 권사야지만은 실상은 11조를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얘기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크레디빌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accountability,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지도자는 파트너십, 협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협력하는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려고 이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과연 권사가 될 뿐이냐, 집사가 될 뿐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얼굴만 가지고 몰라요. 교회 헌신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분은 이분이 아주 정성껏 교회 헌신하고 있구나. 11조를 해도 온전한 11조, 얼마, 몇 원, 몇 천까지 아주 정확하게, 또 어떤 사람은 매주일 분명하게 하는 걸 볼 때 이분은 이런 책임 맡겨도 되겠구나, 신뢰감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첫날, 첫 주일에 무슨 서원헌금 하고는 1년 내내 가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전혀 책임감이 없지 않은 사람은 이분의 책임을 맡길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지. 왜? 신령을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느냐?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그러고 뭐 회생책을 걸어도 이 일본 정부가 아주 매우 곤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고 들어오니까 마치 텔레비는 일본 방송이 나와요. NHK 아나운서가 영국 옥스퍼드 경제학 대석학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일본은 외화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경제적으로 어렵게 당하겠느냐. 근데 그 석학의 얘기가 신임도를 높이시오, 신뢰도를 높이시오,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은행이 되십시오. 역시 신뢰도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건 남의 믿어질 수 있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니? 내 신앙의 양심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용도를 가진 사람이고 남에게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꼭 11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11조 안의 신자가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하고 나서 나는 11조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축복을 받았는데 당신도 11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발소가 하는 말이 뭐 자유롭게 하시지요. 뭐 꼭 11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약속대로 신의를 지켜서 11조를 합니다. 이발을 다 했습니다. 나갈 때에 50센트를 주면서 이발료 받으시오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발사 아닙니다. 이번 6불입니다. 6불 내시오. 아니 당신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게. 그런데 자유롭게 50센트 줍니다. 아닙니다. 6불을 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수돗물을 하면 수도세를 내야 되지요? 전기료를 내야 되지요? 여기 땅을 살게 하면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지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태양빛 주시지요? 물을 그대로 주시지요? 건강 주시지요? 자녀를 주셨지요? 가정을 주셨지요? 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12조를 드릴 때에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IMF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이자는 20%, 30% 요즘 뭐 은행 이자 올라가서 얼마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퍼센테이지로 계산하지만은 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하겠습니다. 그런 걸 오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놓으면 아무것도 거둬요. 쭉종이와 거푸레기 또 가시덤불 그걸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인이 많지만은 90%의 교인이 10%의 헌신하는 교인에 의해서 그 90%의 책임을 그 10%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0%는 교회에 대해서 헌신을 하거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세계 교회의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로 번영의 비결은 무슨 다른 달러를 얼마나 활용하는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재산은 신뢰도, 신령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넉넉한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넉넉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느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내 성품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가진 사람은 너그러운 축복도 받게 됩니다. 인색하고 욕심이 사납고 그런 사람은 일생 동안을 너그러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성품이 중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11조 내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음입니다. 희생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색하거나 억지로 꾸미는 형식으로 가증하게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리는 마음의 기본은 의로운 마음이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이 있어야 됩니다. 11조를 드릴 때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바른 관계를, 의로운 마음을 가진 그 기초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가만 보면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를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흩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인가 하니 부모님이 11조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번영의 축복을 계승시켜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이분들이 그 좋은 음악의 재질을 가지고 예배를 돕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은 아주 신앙에 참 독실한 분이 계세요. 이번에 집사 되는 분을 보니까 오케스트라 단원 여기 앉아 있구만요. 바이올리스트인데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이 연주자들이 매우 어려운 줄 압니다. 근데 보니까 매주일마다 온전한 힘을 엄청나게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많이 정확하게 하셨군요. 그래, 가정이 다 믿는 분이니까, 예,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장로님이 온전한 11조 내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재물이 모여드는 거예요.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청가대도 그렇고 주일학교 선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너그러운 마음을, 인색한 마음 가지고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가증스러운 마음 가지고 형식을 꾸며 가지고는 그 자녀들의 축복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요. 11조 하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11조 함으로 그들이 어디 가든지 존귀 여김을 받고 남에게 신령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스와르투 대통령이 31년 독재를 하고 63억 달러의 달러를 가지고 있고
뭐 가족들이 다 욕심을 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나라가 부도 사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욕심을 내. 지도자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지도자가 인색하면 안 돼. 지도자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실패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힘써서 이래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알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나라의 경제도 매니지를 잘하지만 일생 동안 자기가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경제를 매니지합니까? 땀 흘려서 심어보고 가꿔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중이 얼마나 소중하는지 잘 되겠거니 되긴 뭐예요?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땀 흘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래야 됩니다. 땀 흘려서 심어본 사람이 거둘 줄 알고 나라의 경제도 바로 매니저 할 수, 그거 해보지 못한 사람은 나라가 어지러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느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11조 하지요. 넉넉하니까 천만해요. 가난할 대로 가난한 사람이 11조 해야 된다는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락펠라 손자하고 부시 대통령 손자하고 같이 같은 학교에 앵글리칸 처치 교회에 다니는데 이 부시 대통령의 손자는 불깎기를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 11조를 내고 이 락펠라의 손자도 여전히 온전한 11조를 내는 백만장자의 큰 부잣집의 자식은 여전히 11조예요. 대통령의 손자도 락펠라의 손자도 그 축복이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퀘이코 오츠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크로웰이라는 사람이 가난할 때부터 11조를 해서 큰 회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콜게이트 큰 화장품 회사가 있지요. 우리 콜게이트의 지약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회사의 콜게이트라는 사람은 뉴욕의 화장품 공장에 직원으로 취직해 갈 때에 어머니가 포켓 투구를 주면서 너의 첫 임금을 받으면 꼭 11조에다 엮어 바치라 그러네. 가면 50센트를 받았으면 5센트는 여기다 11조에 호주머니에 엮고 매주를 바쳐라. 콜게이트의 큰 무너지 손해보지 않은 묻어내지 않는 큰 회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보리 비누 프록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보리 회사를 비누 공장을 할 때에 11조부터 시작을 했어요. 맨소레타무의 화이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11조부터 큰 제약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부회서가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11조의 방법을 깨닫고 헌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번영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 밤낮들어도 똑같게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서 실수를 반복하고 자녀들의 축복을 또 받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 11조의 축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놀만 핀슨 빌이 가정 상담을 하는데 경제적인 파탄에 의해서 이혼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하면서 이 경제가 이 가정에 회복이 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10가지를 제시하면서 돈을 남용하지 마시오. 기도하면서 돈을 쓰시오. 그리고 서로 딴 주머니를 차지 마세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온전한 11조를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황충이 먹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또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의 땅이 복되다 하리라.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믿던 기업이 도산이 이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믿던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실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해본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축복에 믿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신령을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 선한 있고 의로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 피난 생활 동에도 11조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쓰신 자서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하는 그 자서전인데 일본말로 번역이 돼서 일본에 아주 선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은혜 받았던 얘기가 11조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피난민 생활에 먹을 끼워서 죽을 끓여 먹고, 그런데 11조는 어머님이 싹바느질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조를 마는데 쥐는 아침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 11조만 가지고 가면 쌀 한 복 사다가 죽을 끓여서 먹고 예배당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터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오늘 굶고 가자 말이야. 오늘 조반 없다, 오늘 금식이다. 무슨 금식이에요? 굶기는 거지 금식이에요 그게. 야 오늘 굶고 간다. 그리고 예배당에 갔어요. 어머님은 우리들 다 배가 고파져 척척 매는데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목사님이 알 리가 있습니까? 재정부원이 알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리고 예배를 보고 돌아와는 무슨 일입니까? 그 집 문 앞에 쌀이 한 대말 되는 쌀 한 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쌀 한 마리를 얻기가 한 대밖에 어려운데 이만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잘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굶고서 11조를 가지고 간 그때 양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전 내내 무슨 고민이 오는데 그 집에 꼭 무슨 양식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양식, 우리는 식구가 단순하지만 그 집에 식구가 많은데 어려움을 다 쌀을 좀 사가다 해요. 마음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게. 그래서 쌀을 대여섯 말 갖다가 싸놓았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11조는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우리 손자들에게까지 11조를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부정할 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뭘 가지고 부정하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것이 뭐이 되겠습니까?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5,000명 12가지가 남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가 절약을 하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귀하게 쓰시면 됩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때에 가룟유다는 왜 낭비합니까? 왜 허비합니까?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이 여인의 이름도 알리도록 해라. 그 다음에 과부가 옅은 두 입을 드릴 때에 모두 다 비웃은 말을 얘기할 때 아니다. 그의 전체 재산을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1조 선한 마음, 어려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경제적인 축복이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IMF의 광풍이 일어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삶을 살라.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나니라.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나니라. 심는 자에게는 좋은 씨앗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열매 맺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효율적인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살아가되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효율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 건 뭐인 거니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썼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효율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한 사람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신앙이 바로 되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엔 행적으로는 인간과의 관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와의 약속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의로운 열매를 맺나니라. 그럴 때에 황충이 먹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과실을 열매를 미리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에 복되다 하리라.
마틴 루터가 사람이 두 가지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너의 돈 주머니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한 11조를 들 때에 부채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일 큰 침례교회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돈이 큰 소리를 치며 고통을 주며 도망간다 그랬어요. 11조를 내지만 내가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물을 도적질해서 쓰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소리를 질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나중에는 고통을, 병마에 걸려 시달리면서 이것이 도망간다 그 얘기예요. 침례교 유명한 목사의 얘기입니다. 한번 11조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슈퍼마켓에서 이 사람이 10불을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려고 가는데 길 옆에 거지가 앉아서 동령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 먹고 10불을 가져오면 9불을 그 사람의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거 가지고 식품을 사든지 해서 지나세요. 그리고 1분만 내가 아껴서 1분만 쓰리라고 갔더니 이 9불을 받은 사람이 그 1불을 가지고 가는 자기가 고맙다고 인사하기 전에는 따라가면서 그 1불까지 훔쳐냈다 그 얘기예요. 감상을커녕 1불까지 훔쳐서 가졌다고 말이에요. 이 중국 설교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9개를 주었으면 이걸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은 150% 200%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10%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MF의 광림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바다 위에 걸은 것 같은 베드로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는 IMF 풍랑에서 기적적으로 바다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번에 요하네스버그에 갔더니 남아공화국의 수도인데 우리나라 이 요하네스버그엔 지하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하철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하네스버그의 도시의 밑에는 금광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캐다가는 금동아지가 나오고 금노다지가 나오고 하면 큰 혼란이 되니까 이것은 파지 않고 가만히 둬둡니다. 무한한 자원이 있는 요하네스버그 밑에 금덩어리가 깔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한한 자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못하면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삶을 일생 동안 살 수밖에 없는데, 자, 왜 그런 거니? 11절 하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내 집에 창고에 하나님의 먹을 것이 넉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께 내 백성이라고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인정을 해 주시지. 11조 도는 사람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정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11절 안 할 때에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의 가책입니다. 네 번째는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조를 하는 사람은 11조는 돈을 끌어당기는 신기한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11조의 경험을 가진 사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끌어당기는 신기한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11조 하는 사람은 그저 무슨 일이 생기면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을 도와줘요. 11조 돈이 모자랄 때 하나님께 돈 끄는 힘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11조의 힘이 있다고 말이죠. 다섯 번째로는 축복을 가로막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경제적인 위기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텐데 이미 약속하신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이런 효율적인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 작년에 이렇게 좋은 수리를 했지요. 서울대학병원 봉헌했지요.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세웠지요. 수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제도에 교회를 세웠지요. 전라도에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지요. 여러분 특별한 거 한번 하자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에? 다 11조로 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금년에도 여기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일산에 교회를 한 2,000평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바로 휴전선을 앞에 두고 있는 거기에 앞으로 이 교회를 크게 세워야 됩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일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에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나니라.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이 11절 드리면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방법,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율법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예, 자기 계산대로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 여러분 양심이 다 아실 겁니다. 일생 동안 온전한 11조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의 생활의 결과가 어떠냐 뻔합니다. 온전한 11조 들어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과 성심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라.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네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 11조를 구제사업이나 무슨 장학금이나 자기 마음대로 무슨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심을 쓰면서 내주는 것은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점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1조를 구워 쓰거나 오래도록 묵히지 말 것. 시험이 듭니다. 11조는 그때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은 매주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 한 줄 동안에 거기에 있는 것을 11조를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드리는 자의 축복은 첫째로 영적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보험사에 잘된다. 영적 축복. 두 번째로는 마음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마음에 부여의식이 돼요. 불안하진 않아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왜? 마음에 자신이 있어요. 11조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은 온전한 11조 드린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게 눈에 보여요. 네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알렉산더 케루라는 사람이 11조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큰 공장을 하고 큰 기름 도라무통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시내에 불이 났어요. 그래 불이 붙어오다가 그만이야 이 공장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에 이 케루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을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역풍이 불면서 그 기름통에 기름에 화재 불이 붙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공장이 깨끗하게 보존이 됐어요. 이 사람은 11조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거든 온전한 11조를 1년 동안 드려보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2부 예배 보고 갔습니다만, 이 고건사님, 주집사님에 대한 얘기 저번에 잠깐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은 이 11조에 대한 선교를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축복이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고건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주집사님이 회사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11조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보니까 11조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데 적어도 11조 50만 원은 해야만 우리 가정이 살겠다. 그래서 50만 원을 이렇게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실직이 되었던 주집사님에게 좋은 직장이 생겼습니다. 대우받는 직장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됐는데 1년 동안 생활을 받은 거 보니까 꼭 매달 50만 원씩 11조를 내도록 소름이 끼쳐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큰 회사의 중역으로 있습니다. 오늘 예배 보고 갔습니다. 근데 그 주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의사가 진찰하더니 뭐라고 그런 거니? 당신은 일본이나 미국에 가야 고침을 받습니다. 위암 수술은. 그래도 여기서 수술하지 내가 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수술을 받게 되는데 똑같은 암 환자 3사람이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자마자 저 2사람은 죽어서 영안실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얘기하면은 자기가 위암 수술 받아 들어갈 때에 그 부인 되는 고건사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수술 받기 전에 저 십자가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이 가슴이 위에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자신이 생겨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수술 받았는데 깨끗이 수술했습니다. 전이도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서 지금은 건강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오늘도 예배 다녀가며 저보고 감사합니다. 예, 이런 간증이 고원사님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위장병, 위암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생활도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을 지켰더니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더니 효율적인 삶의 원칙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번영의 비결을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비결을 찾아서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 온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금론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회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번영의 비결을 되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의를 회복하는 진실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